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던 19세기 초반부터 그리고 교회의 큰 성장을 이루었던 198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여러 어려운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남겼던 많은 운동에 이렇게 참여한 단체와 또 인물들을 보면 교회와 기독교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거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여러 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섬겨왔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복음 전도 방식은 1980년대 이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전도의 방식은 노방전도나 1:1 전도 방식일 텐데요. 과거의 전도의 방식은 역사와 시대 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식이었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은 그런 모습일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데 제사나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렇게 반복되어 또 자주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정직해 등과 같은 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만해 등과 같은 교회에 대한 인정과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이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쓴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 조선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던 때였습니다. 거짓이 일상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정직함은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을 말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났을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치 성경 속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고아원을 비롯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했고, 때로는 교회가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후원했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기에 고통받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한때 교회로 도망을 왔었습니다. 교회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곳이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곳이라 여겨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을 보면 김정남 씨가 도피했던 곳이, 도망쳤던 곳이 명동의 향린교회였습니다. 당시 향린교회는 수배 중인 사람들이 찾았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별칭이 향린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즉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의 교회는 교회를 찾아온 모든 이들을 모른 채 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꿈을 이룬 한국 사회에 미래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많은 재정을 내고 또 헌금해서 수많은 학교와 병원과 또 복지시설을 세웠습니다. 배화학당, 이화학당, 오산학교, 개성학교, 계명학교, 제중병원, 세브란스 등등 정말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유명한 것도 너무 많고 또 알지 못했던 것도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운영한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때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학교와 병원 그리고 복지시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잘 관리해도 적자를 보기 쉬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불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교회가 했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물었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정신을 가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오세요 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만들어 뿌리지 않아도 또 한 1990년대 이후에 굉장히 유행했던 총동원 전도주일과 같이 비싼 선물을 주지 않아도 또 노방전도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과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불교, 유교, 그리고 토착 전통 신앙이 매우 뿌리 깊이 우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문과 또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꽤 연배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몰래 나가는 것 때문에 혼이 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몰래 숨어서 교회 다녔다,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 읽었다 이런 말씀 나누시는 분들 꽤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몰래 교회를 다니고 숨어서 그렇게 교회 다녔던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또 각종 차별에 대한 저항, 구제와 섬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교회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배운 성도들은 또 자신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예수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복음이 개인의 영혼 구원에 매몰되지 않고 구원받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넓은 사회로 또 나라로 나아가 그 구원에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소문이 되어 세상으로 전해지고 또 이 소문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초기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힘들여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부흥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이런 성장과 성숙과는 다르게 당시 한국 기독교의 신학적인 이해의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도 또 이해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한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나 일어나 영어 등의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악하게 번역된 성경을, 한글 성경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이마저도 문맹률이 높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서툰 한국말이나 또는 통역을 통한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그 한국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설교와 공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양하고 깊은 교육과 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컸습니다.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믿었고 또 그 믿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좋은 소문이 되어 멀리 퍼졌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저는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북서쪽에 위치한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해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저 지도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오시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있는 이제 바다가 있고요. 그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항아리 입구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이고 당시에 최대 인구 한 20여만 명 정도로 추측하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는데요. 역사를 보면 기원전 316년경에 마케도니아의 왕인 카산더가 26개 마을의 주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면서 도시를 세웁니다. 그 도시를 세우면서 자신의 아내의 이름인 테살로니가, 알렉산드 대왕의 누이입니다. 테살로니가라고 하는 아내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조금 전 지도에서 보셨는데요. 이게 동양과 서양을 잇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점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점선 위쪽에 보면 아그나티아 가도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냐면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로마의 군사 도로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도로를 깔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군사 도로 다 돌로 깐 겁니다.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도로가 아그나티아 가도입니다. 그 가도의 중심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큰 무역항도 있었고 군사의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2차 선교 중에 이제 빌립보로 건너간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도망을 치잖아요. 체포되고 갇혔다가 도망을 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들른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져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건너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익숙하게 했던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회방하고 바울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죽이려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울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급하게 밤에 신라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으니까 이제 최소 3주는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잡아도 2,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가는 지역이 고린도와 또 에베소잖아요. 예전에 이제 고린도서와 에베소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도시에는 거의 2년에서 2년 이상 머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런 도시에 비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몇 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했던 그런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듣고 또 보지 못했을 겁니다. 깊이 있는 토론이나 또 지도를 받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만 짧게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의 본문 7절과 8절에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에게서 아주 짧은 시간밖에 배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믿음은 그 도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졌다라고, 유럽 전역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소문은 유럽에만 또 머물지 않고 더 먼 데까지 더 널리 퍼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머물렀던 고린도에도 이렇게 들려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과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정말 짧게밖에 머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도망쳤던 그 교회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너무 짧게 하고 왔으니까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교회는 어떻게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기쁜 소식을 받는 거죠. 갔다 와서 바울 선생님, 디모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바울 선생님 떠나고 나서 아무도 안 모여요. 이런 얘기를 전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정말로 그렇게 복음을 짧게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놀랍다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거든요. 힘든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으며 본이 된다는 것, 또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나의 믿음은, 나의 이 믿음의 소문은 어떤 소문으로 또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이제 적용 또 묵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문과 이 묵상을 우리 교회에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는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은,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어떤 것이며 또 어디에까지 전해지고 들려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또 적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이든 또는 교회적이든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초기 한국 기독교와 또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졌던 한국 기독교는 그 좋은 소문은 오늘에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쁩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정직한 사람과 모임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해라고 하는 욕 아닌 욕을 듣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어느 날 이제 마이크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피커가 고장이 난 겁니다. 어른들로 구성된 매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이걸 고치는데 많은 이제 재정이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님을 비롯해 이제 권사님들과 이제 성도들이 정말 아껴서 헌금을 해서 이제 스피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연배가 있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을 좀 수소문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을 이제 소개받아서 스피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말로 이제 좋은 스피커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나고 또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AS를 받기 위해서 이제 스피커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JBL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 스피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스피커를 열었는데 그 안에 다른 스피커가 들어있었습니다. 껍데기만 좋은 스피커였던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통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어머니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등에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이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손해보는 것도 감수할 줄 알았던 과거와는 달리 아주 작은 희생도 손해도 보려 하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힘없는 약자를 돌보아 주었던 교회가 오히려 권력을 추구하며 힘있고 강한 자를 변호하는 것으로 약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던 교회가 이제는 현재의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또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본이 되기보다는 비판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소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학의 깊이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믿음의 연수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때와는 무엇 하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지식과 또 물질을 가진 것이 오늘날의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또 그 삶의 영향력은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로까지 작아져 버렸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아는 것도 적고 깊고 심오한 것을 이해할 능력은 부족했지만 삶이 본이 되고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초기 한국 기독교회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믿음의 연수나 지식이나 배움의 양은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유명세나 규모나 어떤 멋진 프로그램도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읽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힘이 있는 것은 말씀대로 들은 대로 믿고 또 그 믿은 대로 행하는 삶 속에 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좋은 소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억지로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내어 도전하고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소문되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하늘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그때는 하늘교회 관심이 제가 많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넷 이제 사이트에 높은 하늘교회를 검색해 봤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검색해보고 그 링크 중에 맘카페라는 곳으로 연결되는 그런 링크가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남겨놨어요. 동백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보니까 높은 하늘교회가 있던데 이 교회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답글을 남기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 분이 남긴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본교회 출신이 답을 달 만한 내용은 아닌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답글에 뭐가 적혀 있냐면 몇 명 정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전히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 소문이라는 것이 규모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는 믿음의 모습에 대한 소문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섬기고 있는지 뭐 이런 소문이 아니라 규모는 어떻고 뭐 성향은 어떻고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높은 하늘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이 소문에 대한 꿈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규모나 외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교회가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그것이 있는 그대로 소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그런 바람을 저희가 함께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는 배움이 부족했고 아는 것도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좋은 소문이 되어 멀리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은 대로 믿었고 또 믿은 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도 쉽게 접하며 많은 신앙서적에 도움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